예, 이제 디모데 후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서론과 인사와 감사 1절 5절까지 되어 있고, 디모데에게 자신의 부르심을 따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아주 강력한 하고 애정 깊은 그런 권면이 있고요. 디모데에게 충성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2장 1절 3절. 그 다음에 거짓 가르침에 대한 바울의 어떤 지시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예언과 박해와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내용들이 3장 1절에 4장 8절까지 주어지고, 개인적으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자신을 방문하도록 요청하는 내용, 4장 9절에 18절, 마지막으로 인사와 개인 간구와 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게 이 디모데 후서의 하나의 주제가 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영광 받아라, 축복 받아라, 성공해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바로 진정한 사도의 표징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그런 애매한 고난이죠. 그러나 진짜 복음을 위한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메시아 예수 안에 계시된 신적 목적에 자신의 사도직분을 단단히 고정시켜 뒀습니다. 닷을 내려놓고요.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로 부르면서 다음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 참 너무너무 멋있는 표현입니다. 윗선이 판을 치는 이 현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은 정말 참 우리가 참 사모해야 될 그런 믿음이죠. 다른 목적을 전혀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른 어떠한 참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오직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성령, 우리 속에 우리에서 참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와 같이 중보기도 하시는 성령님 은사를 주시고 활동하게 그 성령에 대한 성부성자에 대한 그 믿음은 정말 참 소중합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자신의 부르심을 따르라 하는 바울의 권면을 그렇게 합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안수받을 때에 받는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그렇게 캠파이어 하면서 불이 확 타올라가지고 타다가 이제 불길은 살아있는데 그게 다 죽어있는 듯한, 잠자는 듯한 그런 상태에서 부적갱이로 확 잊어서 다시 참 일으키듯이 활성화시키듯이 그와 같이 은사를 디모데가 좀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아주 이런 참 권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인도하고 지혜로운 가르침과 지시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 소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은사를 따라서 담대하게 그와 같이 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소심함을 만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 영을 주신다. 오히려 소심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한 것이지, 절제가 잘못하면 소심함으로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그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은 은사를 일깨워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는 바울과 복음을 부끄러서는 안 된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다 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자기가 따르는 스승이 지금 그와 같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 해서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음은 오히려 로마 제국을 변혁시키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조 프리우 아나 다시 조 생명 있게 봐 조에 그리고 프리오 불일 듯 하기 위해서 불이 다시 막 타오르는 것이죠.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령과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순 카코 파세손 파토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죠. 함께 고난을 경험하는 토 유앙겔리오 복음에 카타 두나민 데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렇게 강력하게 출구합니다. 어려워 디모데는 부gel로와 헤모게네가 하지 못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충실하고 소중한 것을 맡긴 거다. 바울의 복음입니다. 지키고 어려움을 겪을 때 바울을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건전한 교훈이죠. 건전한 교훈. 바른 말을 해놨는데 이게 건전한 도를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되게 부탁한 복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멋진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라 하고 디모데는 로마와 에베소에서 바울을 찾아 돌아온 오네시모로와 같이 그와 같이 이 오네시모가 바로 골로새 또 빌레몬스에도 오는 그 참 사람이죠. 그와 같이 담대하게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실제로 무엇을 암시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단서를 제공하는데 그는 자신도 와서 그를 보고 그와 함께 있고 그것이 아무리 위험해 보인다 할지라도 자신과 동일시되도록 준비하기를 원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 방문하게 되면 소위 말하면 찍히게 되죠. 우리가 뭐 이렇게 사상범이나 아니면 사회적 비난을 받는 사람 이 감옥 갔을 때 방문하게 되면 주요의 인물이 됩니다. 디모데가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소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오네시모와 같이 좀 그렇게 담대하게 해라 그렇게 그렇죠. 보고 싶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충성을 지키라고 합니다. 2장 1절에 3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에게 간결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더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을 권고하는데요. 세 가지 많은 은유를 사용합니다. 복음의 목사는 군인처럼 일심으로 군인처럼 한결같이 운동선수처럼 끊임없이 농부처럼 고난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니라. 이 세 가지 좋은 병사, 경계하는 자, 농부 비유를 들면서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합니다. 무엇보다 여기에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다른 사람 적어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4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전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른 사람들은 또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바울의 비전이 단지 자신의 사역하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지평이 4세대를 바라보는 자기 이후의 복음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퍼져나가고 열매를 맺는지 이게 다음 세대, 바울은 다음 세대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내가 지금 믿는데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렇게 양육하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등장합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와 같이 사역하지 않으면 디퍼런 제너레이션, 전혀 결이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 것이죠.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그들이 또 다른 사람, 적어도 이와 같이 믿음의 가르침이 4세대를 갖다 흘러가는 것까지 전망합니다. 적어도.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병사가 돼야 되고, 경계하는 자와 운동선수와 같이, 또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그와 같이 1년에 3개의 이런 하나의 은유를 사용해서 사역자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금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4, 26절에는 거짓 가르침에 대한 지시를 하는데, 특히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무의미한 논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보게 되면 이 부겔로와 흐보게네 같은 사람, 부정적이고 허무한 것,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 또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이 무의미한 논쟁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다투거나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현혹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여기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여기서 옥스독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정통이라는 거예요. 정통. 옳게 분별력이 필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일꾼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자신을 드리기 힘써라. 재단에 바쳐라.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악성 종려가 같은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는 것이죠.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그릇됐다.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막 하더라도 그릇된 진리로 열심을 가진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에 등장했던 그런 잘못, 또 고린도에 있었던 그런 오류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자들. 사역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했을 때 말씀의 사람이 돼. 말씀의 사람. 목회자는 본래 말씀의 사역자예요. 말씀의 사역자. 진리의 말씀을 알기에 여러분 다른 프로그램이나 어떤 뭐 비법이나 어떤 이벤트를 잘하고 그거는 다 여러분 경쟁에 의해서 나오는 헛된 것일 수 있어요.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거는 아주 거짓된, 아니면 다른 사람을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여러분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무관심. 그냥 인기를 얻고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만들고 주목받고 유튜브에 조회수 올리고, 그러면 뭔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뭐 아니면 인정받고, 유명세타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부끄러운 사람, 오늘날 부끄러운 여러분 일꾼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에 신착해서 정말 정통이라는 거는 여러분 옛날 그 교리를 갖다가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한다고, 그건 죽은 정통. 지금 21세기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시대가 변해요. 시대에 변하는 세대 속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드리기를 힘써라. 넘어갑시다. 믿는 자들의 견고한 기초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것을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 양은 목자를 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보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디모데는 젊은 사악한 종을 피해야 됩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과 덕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상스럽게 짝이 없는 논쟁을 피하고 선동자가 아니라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선동자가 아니라.
상냥하게 상대방을 지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있는 말처럼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금그릇이라고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라고 여러 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 천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이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게 된다. 그 다음에 예언과 박해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배도의 가능성에 경고합니다. 마지막 날에 예상되는 행동의 유형을 쭉 3장 1절 5절에 나열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미 공동체 가운데 가만히 슬그머니 돌아요. 마치 벌레가 집에 슬그머니 들어오지. 이집트 마술사 이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처럼 그렇게 공동체 내 활동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마술이 널리 퍼져 있음을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마술책을 막 불태우잖아요. 그런 배경을 두게 되면 방언하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 다른 종교에 됐습니다. 이단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절대로 정통의 표시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 흔적,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그와 같은 일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탐욕에 의해서, 정욕을 위해서 그와 같이 사역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여기 마지막 날에 예상되는 행동 유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보면 여러분 이게 하나의 쭉 보게 되면 필레오죠. 필레오. 사랑한다. 이게 하나의 이제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처음과 시작에 이렇게 딱 틀을 무엇을 사랑하느냐 같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쾌락 사랑하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는 거.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있는 종말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오만하게 자기 자랑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그와 같이 변절하고 무모하고 매우 거만하게 하는 사람들, 이게 또 짝을 이루고 비에. 시에서는 여기서는 여덟 가지가 제시됩니다. 8가지. 하나의 은혜에 두음을 사용해가지고 이와 같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증하고 화해하지 않으려 하고 자기 절제가 없고 야만적이고 선을 좋아하지 않나. 그 안에는 디아볼로이 참수하는 자, 이 사탄이 딱 중심에, 사탄의 행동이 사탄이 모든 것을 다 부추기는 것이죠. 사탄이 중심에 앉아가지고 이와 같이 모든 이 행동들을 다 부추깁니다. 결과적으로 들으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자들이 종말에 나타난다. 여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배척해라는 것이죠. 사탄에 의해서 조종받는 자들의 특징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반면에 디모데에게 내 교훈과 생활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안디옥과 이고데온과 루스드라에서 겪었던 박해를 기억하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뭐냐면 멸관인 것이죠. 내가 이러면 이 스크래치가 나고 때로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이 크랙이 나고 틈이 생기고
그와 같이 균열이 나고 하는 것은 내가 나면 이게 부닥쳤다는 것이잖아요. 부닥친다는 거예요. 그 썰러간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에 살아있다는 증거. 이 시대에 흐름에 쭉 합류하는 그런 삶이 아닌 그런 삶이 아닌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또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진짜 복음대로 살고자 하면 이런 박해와 고난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밖에서보다 내부에서 니만 잘났나? 너 혼자 잘 믿나?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못 살게 굴어요. 그것을 제대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대개 목회자들이 이런 마찰을 피하고 무든하게 아주 무든하게 그게 덕스럽다는 이름으로 은혜스럽다는 이름으로 넘어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혀 이렇게 진척을 이루지 못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모든 성경의 모든 부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어떤 식으로든지 유용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리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폭로하고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도록 훈련시켜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을 위해 연합되고 형성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기초. 하나님의 영감으로 교육된 말씀이 기초가 됩니다. 여기에 너는 배우고 학생의 길에 가라. 내가 누구의 배우는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데오프노마토스 파사 그라페 모든 성경 경은 데오프노마토스 하나님 이 푸노마토스가 뭡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계를 불어넣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서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그렇게 호흡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전이나 어떤 명제보다도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하는데 어그러지게 되면 잘못 갔다고 말하고 고쳐야 되죠. 다시 돌아서서 바르게 교정해서 본래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라. 이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이 온전하게 한다는 이 말이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하게 만들어. 적합하게.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장비를 갖춘다는 엑세르티스메노스 having been fully equipped. 소방차가 나가는데 물도 안 채우고 다른 소방 장비도 안 나고 불 났다고 뛰어가면 안 되죠. 전쟁 났다고 그냥 여러분 맨몸으로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장비를 갖춰야죠. 그와 같이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행하는 일, 그것을 말할 때 바울은 선한 일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갖추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탐구하고 묵상하게 되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봉사를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에 따라서 남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강력한 교훈을 합니다. 디모데는 주의와 용기로 설교와 가르쳐야 된다. 자기의 죽음을 생각할 때 매우 감정적입니다.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불쑥 부어지고, 전제라는 것은 재단에 부어지는 이와 같이
재물에 부어지는 그런 포도주와 같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삶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참 유언과 같이 자기가 곧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아주 직감하고 그렇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자신을 방문하도록 오네시모와 같이 옥에 갇힌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로마에 합류하기를 희망하고 누가를 제한 다른 모든 사람이 다 각기 자기 길을 가버렸어. 고난당한 리더를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공하고 잘나가고 마치 잠재력이 있다 싶으면 사람들이 막 붙어요. 붙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그와 같이 그런 처지에 있으면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물론 필요한 일을 위해서 떠날 수도 있겠죠. 대마와 같이 뭐 버리고 갔다 그렇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누가 외에는 다 얼마나 쓸쓸합니까? 한 시대를 하나님께 정말 참 헌신하고 치열하게 자기 삶을 살았던 한 사도의 마지막이 너무너무 참 외롭고 쓸쓸합니다. 쓸쓸해요. 그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야 네가 좀 왔으면 좋겠다. 보고 싶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한 가지 신에서 구원받았지만 또 다른 신이 또 다가올 것이다.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 그렇게 하면서 개인적인 그러면서 추우니까 어느 집에 맡겨놓은 가죽 옷을 가져와라. 성경 이 지금과 같은 간편한 성경이 아니라 다 파피루스는 아니면 코덱스로 되어 있으니까 성경은 전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있는 그것을 좀 가져와라. 부탁하는 참 아주 참 인간적인 그런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개인적인 강구와 축도하면서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 춥다. 추위가 살을 에이듯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자, 디도서는 편지를 열고 지도자를 임명하고 우리를 논박해야 되는 그 디도의 역할을 위해서 교훈하고 가르치는 공동체로서 교회,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로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사회적 선을 추구하고 오류에 저항하는 교회 하는 사역을 하고 최종 지침 및 서신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작하면서 인사를 하고 그 인사는 사도적 봉사의 목적을 강조합니다. 구원과 소망을 가지고 택함을 받은 자들의 믿음과 지식과 경건을 정식시키는 것이 정진시키는 것이 바로 사도적 봉사의 목적이다. 구원과 소망을 가지고 택함 받은 자들의 믿음과 지식과 경건을 정진시키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맡긴 선포의 가업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정해 주신 것이다. 우리가 디도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 혈통까지 이방이 바울은 순수 유대인입니다. 옆에 있는 디모데는 소위 말하는 혼혈의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 다음에 디도는 순수 이방인. 이 세 명이 딱 등장하게 되면 환상의 아주 그냥 한조가 됩니다. 복음이 유대인, 이방인 또 이와 같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 혼혈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하는 정말 바울의 복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이 환상의 이 참 팀이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갈 때 디모데 때문에 아주 곤욕을 당했어요. 그곳에서 예루살렘 올라갔으니까 이 할례를 받아라. 바울의 동력자로.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의 원칙을 위해서 거기서
자기 복음을 제시하러 갔고 사도들에게 자기 복음을 제시하면서 그와 같이 참 자기 복음이 이렇다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제시하러 추임받기를 원했는데 기도의 할례 문제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때 바울이 단연코 노 하고 딱 거부합니다. 복음의 은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바울이 충분히 할례를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복음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과 서로 교류하고 식탁하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에 대한 문제를 걸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할례주의자 하기 때문에 바울은 단연코 거부합니다. 디도는 디모데와는 달리 디모데는 굉장히 소심하지만은 아주 디도는 담대하고요, 아주 행정적으로 또 판단력이 있어서 아주 골치 아픈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다 해결돼서 오라고 그렇게 아주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바울이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바울과 함께 고린도까지 가는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고 또 감옥에 있는 동안 달마디아로 파송되어서 사역하게 되고, 이런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따뜻한 축복을 그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임명하고 오류를 논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레테에 이렇게 머물면서 교회를 칠 수 있게. 그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 정은 참되다. 이거는 고대 어떤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바로 잡아라는 것이죠. 단호하게. 이 반대와 거짓 가르침에 비추어 장로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건면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아마 그렇게 사람들은 바울을 이런 말 때문에 평생 좀 원망할 수 있는데, 그 지역 감정을 갖다가 이렇게 부추기거나 아니면 지역을 갖다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고 있는 기도에게 그 사역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춤형으로 사역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공동체로서 교회는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건전한 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건전하다는 것은 젠틀하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다른 사슬이나 이단들 아니면 우상 숭배적인 그런 요구들, 거기서 혼탁되어 있는, 결합되어 있는, 오염되어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 건강한 교리를 가르쳐요. 살아있는 교리를 가르쳐요. 오늘날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죽은 교리를 가르치는 교리. 전혀 여러분 속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16세기에 쓰여져 있던 17세기에 쓰여져 있던 이런 교리들, 웨스턴 신앙 고백서를 16세기에 말로만 이야기하면 죽은 교리예요. 21세기에 이것이 말해줄 수 있도록 다시 진술돼야 되죠. 특히 여러분 보수적인 사람들, 개혁주의가 이런 오류예요. 죽은 여러분 이런 참 교리를 가르치는. 열왕기하에 보면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들어서 이제 독사의 손을 받은 치유를 했습니다. 불뱀. 그래서 이 불뱀을 갖다가 모세 시대 때 불뱀이 그와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이걸 숭배하는 재단이 있었다.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바로 죽은 전통을 갖다 숭배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모세 시대의 노뱀이 여러분 유력이 있다고 그 노뱀을 세워놓고 치유를 갖다가 한다고 믿는 이게 죽은 뭐냐면 이
전통을 갖다가 유지하는 것이죠. 우상숭배, 우상숭배. 16세기의 개혁 전통, 16세기에 정말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그런 사역입니다. 그 똑같은 흉내내고 답습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종교 개혁주의 신앙을 전승받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앙을 지금 시대에 21세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살아있게 만드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열반 남자들에게 장로들에게 그들의 행동을 살피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건전함을 건강함을 유지하도록 주시합니다. 연로한 여성들은 경건하고 건전한 생활 방식을 가져야 돼요. 젊은 여성들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돌보는 일에 좋은 본을 보이도록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런 게 여러분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뭐 여성 인권 또 뭐 이렇게 하면서 평화되는 것이 아주 안 좋은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여성이 여러분 일을 하고 하는 그 자체를 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남편을 훔겨오는 사람 많아요. 모이면 여성끼리 모이면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돌보고 부모로서 낳은 자식을 돌봐야 되죠. 좋은 본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라. 오늘날 한국교회에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이유는 저는 부모 세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세대가. 집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교회에서 하는 것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들이 따르지 않아요. 믿는 부모들이 안 믿는 부모들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보기에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을 필요.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야 돼.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이라는 걸 갖다 허울만 덮어쓰고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면 그거는 자녀들이 잘 압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는 우리 엄마가 믿는 믿음은 가짜다. 가짜다. 짱퉁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젊은이들은 그레데 조작판 악덕에 비추어 자제의 미덕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디도는 이와 같이 긍정적인 본을 보여야 된다. 하나님을 구주로 언급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다른 바울 서신에 등장하지 않는 소테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해야 되고 디도는 가르치고 건면하고 책망하고 명령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사회적 선을 추구하고 오래 지정해야 됩니다. 교회가 통치 권위에 복종하고 외부인들과 평화롭게 살도록 협조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 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커먼 굿이라는 건데 교회가 커먼 굿을 추구해야 되죠. 부패에 대해서 여러분 신랄하게 비난하고 또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사회가 정말 복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하면서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사회와 똑같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통치의 권위에 복종해라 하는 것은 뭐 고린도 로마서 13장에도 그렇고요. 앞에서 우리 베드로 후서에서도 나오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나오고 전서에서 위에 있는 자들의 임금과 통치자를 기도하라. 편안하고 온전하게 평화롭게 살기 위함이다. 그와 같이 통치는 하나님이 어떤 정부라도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갖다가 그 나라를 갖다 심판하실 때 징계하실 때 아주 잘못된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이죠. 아주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와 같이 그 나라를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악하든 선하든 선거에서 뭐냐면 민주주의 절차에서 당선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렇다고 선하거나 하나님 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고레스 같은 사람도
메시아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느부갓네살 하나님께 서임 받았어요. 그런데 통치자들은 하나님과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반드시 판단받습니다. 판단. 권위를 가졌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어카운트 한다는 거죠.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자기 특별히 맡긴 직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입니다. 어리둥절하고 적대지을 수 있는 국인권들에게 아주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되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진정한 인간으로 진정한 인간, 진정한 아담의 모습을 보였듯이 그와 같이 선행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거짓 가르침이 모든 것을 왜곡하도록 형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 저항해야 되고 오류에 저항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시와 편지로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이 인사와 예행교육으로 편지를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목회에 쓰신 큰 그림, 목회에서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들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 스신들은 복음과 그것을 구현한 전통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목회 스신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구현하는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1세기로 돌아가자. 초대교로 돌아가자.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초대교 돌아가자. 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초대교로부터 이때까지 왔던 이 역사, 여기는 성령님이 안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가운데 고통 중에 교회를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했던 그런 모든 거는 다 뭐냐면 이거는 그냥 다 단절시켜버리고 초대교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지금 교회를 살리는데 하나의 모델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사에서 일어났던 이런 역사,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 여러 가지 문화와 또 사회 환경 가운데 실험하면서 그와 같이 때로 왜곡되기도 하고 더러운 불을 뜻 일어나기도 하고 종교교육 같이 때로는 여러분 이 근대사회에 와서 완전히 여러분 이와 같이 이성에 그냥 물들어 가지고 다른 복음이 되기도 하고 이런 역사를 다 거쳐올 때 성령님은 팔짱만 끼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셔서 탄식만 하고 계셨습니까? 같이 고통받고 같이 실험하며 탄식하면서 같이 지냈던 역사들인데 그 역사를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그 전통을 무시하고 전통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 전통은 절대로 여러분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해요, 소중해.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용서의 제안과 더불어 그리스도 죽음을 통해서 은혜와 자비로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을 악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영으로 건등을 받고 영생을 기다리 이런 모든 것에서 목회에서 완전히 바울의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목회에서 선이 바울의 저작이든 저작이 아니든 관계없이 철저하게 바울의 그런 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열망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 전체를 복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 크룩시 십자가로 형성되는 삶, 포비티. 마이클 고본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앙의 의적 표징이 인격의 가장 깊은 부분에서 나오는 생생한 그런 실제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게다가 각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모든 신앙의 교사들은 잘못된 가르침이나 행동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보다는 세우는 사랑과 지원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무너뜨리기는 쉬워요. 세우는 게 힘든 것이죠. 무너뜨리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비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는 거는 쉬워요. 냉철한 판단력과 지성이 있으면 비판할 수 있습니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우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평과 창작과 비평, 창비라고 이렇게 해요. 창비. 아주 멋진 말입니다. 비평을 하는 사람은 창의성이 있어야 돼요. 세우는 게 있어야 돼요. 창작하는 사람은 비평력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허물어뜨리면 세울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이 없는 사람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망치는 사람인 것이죠. 2000년의 역사를 통해 오늘날 일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우리는 뭐 다 느낄 거예요. 큰 문제를 직면한 작은 공동체로 존재했던 초기 작은 교회들, 가정교회들이 얼마나 더 연약하게 보이겠습니까? 그 해독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가 복음주의적 사도적 기초에 충절을 보이도록 확실하게 살아갑니다. 믿음의 세대, 4세대를 적어도 전망하면서 충성된 사람을 세우고 신실한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라. 복음주의적인 사도적 기초에 충실해야 됩니다. 리차드 헤이즈라는 학자인데요. 가르침의 패턴과 견전한 교회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중요성을 갖다가 우리 SBL이라는 이 2016년 그런 회의에서 학계 패널에서 이번에 책이 한글로 번역됐을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성경의 반향, 메아리들 이런 책인데요. 자신이 췌장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자신의 책을 갖다 완성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이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이 학회에서 그 학회 패널에서 검토하면서 많은 응답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많은 그 반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톰 나이트 같은 학자에게 아주 중요한 영감을 줬던 그런 책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굳이 책 부분에 리차드가에 대한 견해, 이거 덜거리며 딴지를 걸었어요. 리차드 헤이즈가 보험수자들은 예수를 이스라엘 하나님과 동일시하기 위해 구약을 사용했다. 이게 못마땅했던 모양이죠. 전체 리차드 헤이즈의 전체 뭐냐면 논지를 갖다 결집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인데, 이것이 교회 삶이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삶을 위해서 이 추가적인 이제 견해를 두고 옥신각신 막 하고 왜 그렇게 강력하게 표현했는가 하면서 막 따지고 들을 때, 이런 압박을 받을 때 헤이즈는 청중 앞에서 잠시 울먹거렸어요. 눈물을 툭 흘리면서 나는 이것이 내가 쓸 마지막 단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췌장암 수술을, 췌장암을 견뎌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책이 마지막 책이 될 것을 생각하고 마지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썼다는 것이죠. 다행히 참 그를 위한 기도가 응답을 받고 어려운 최선을 다해서 이 책이 완성될 당시에 리차드는 여전히 살아있고 건강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참 얼마나 멋있는 이 신학자가 이것이 내가 마지막 쓸 단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썼다. 적어도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으로 사용할 단어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이것만은 붙들고 지켜라. 유산으로 남겨줄 그런 복음의 유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내가 디모데에게, 디모데 충성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또 꾸준하게 하는 연습하는 그런 운동선수와 같이 또 군사와 같이 그와 같이 훈련받고 또 연습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러면 고난을 받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나 사역을 마실 때 단계는 가장 좋은 유산은 복음의 중심 진리를 확고하게 이해하라. 이것이 마지막
내가 할 말이다. 모든 기독교 교사들은 마지막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 믿음을 지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장기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고 내 사역을 끌고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목회 스승들은 경직된 교조주의나 교류주의 즐기지 않습니다. 목회 스승은 선행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드는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젊은 교회 한 젊은 목사님이 그를 제자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도시를 떠날 때 그의 아내는 버드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새겨진 신약 교과서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이 새겨진 그 책을 전수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경주하려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조언입니다. 좋은 교리를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바울은 이런 구절에 대해서 계속 금면합니다. 최고의 지도자들의 본을 따른다면 우리는 차례로 그 다음 차례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자기를 위해서 선행하고자 하는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려 하신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그 백성으로 우리가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세 번째, 목회에서는 멘토링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상기시킵니다. 자신을 대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대체할 수 없는 것, 아주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리더는 항상 성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인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스스로를 쓸모없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모두 다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쓸모없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좋은 성품과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자신의 사역을 인계할 준비를 항상 되어 있어요. 디모데와 디도, 베베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을 식별하고 훈련하고 멘토링하고 격려해서 지휘봉을 잡고 바톤을 넘겨주고 교회 사명을 수행할 준비가 있음을 바울은 일깨워줍니다. 후계자를 멘토링하지 않는 사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앞으로 이러는 사역하면서 앞에 있는 선배들 막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내 사역은 적어도 이러한 내가 확고하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려고 있으나 마나하는 사역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반드시 필요한 사역자가 돼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제는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길을 이 목회서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기말고사를 칠지는 나중에 사캠에 여러분들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